자, 이번 주부터 제자에 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하셨죠.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예수님이 어, 그 선별 하셨죠. 제자들을 선별을 하셨습니다. 그냥 모집을 해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 될 사람들을 선별하셔서 예수님이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거를 하셨습니다. 함께 3년 한 6개월 동안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자고 또 말씀하고 이러면서 함께 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꿔 주셨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제 현장에 제자들을 직접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현장 위주로 전도 운동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접 운동, 양육 운동, 제자 운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이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없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진짜 그 제자의 수준에 따라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함께 하면서 이 전도 운동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서론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냐? 이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이 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진짜 오합지졸이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 축복을 누리면서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죠?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접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 경우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고요. 하나님 자녀 되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영접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경우도 이제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옛날에 참 많은 사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위가 아니고 진짜 영접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과 축복이 오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진짜 바뀌어지면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줘서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영접할 사람을 만나게 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접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영접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와야 돼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도행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막 자결을 하려는 사람이 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람에게 그냥 죽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난 건 뭐냐면 영적 상태 바뀐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영접하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지속이 되어지고 계속 만남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또 양육도 똑같습니다. 양육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양육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 영접한 사람이 나타나고 계속 양육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이 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사람이 심각하지 않다 이러면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상태가 막 더 좋아지면 뭐 우리가 이러면 좀 고수가 되는 거죠. 막 매일 막 양육하고 하루에 몇 번 더 가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힘듭니다. 예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어 보세요. 주일, 수요, 금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저하고 만나서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탁 드리고 그냥 6일 현장 노는 거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그게 좋습니다. 뭐 마트 가고 놀러 가고 이거는 좋은데 예배 계속 드리고 양육 계속 받는 데는 막 힘들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다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양육이 지속되어지고 그 사람하고 매일 같이 살아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서는요, 그냥 뭐 런닝 입고 팬티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남자 경우는. 그죠? 근데 보통 사람 만나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 편하게 뭐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죠? 뭐 튀고, 뭐 묻고 이런 거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되냐? 계속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 바꾸려 그러면 진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것처럼 계속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죠? 내가 진짜 병원에 매일 가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매주 가야 될 상태인지 한 달에 한 번 가야 될 상태인지 입원해야 될 상태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걸 본인이 압니까? 환자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잘 몰라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가 잘 알아요. 그죠? 병원 다 가서 엑스레이 딱 찍어보고 이러면 요 사람 상태가 옳구나. 당신은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적 문제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되겠네요. 당신은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면 되겠네요. 당신은 이제 좀 매일 만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거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현장 다녔어요. 매일 빠지지 않고 3년 6개월 살았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제자들처럼 영적 상태 바뀌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냐면 580년 걸립니다. 580년. 일주일 2배 예배드리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립니까? 계산 안 됩니까? 예, 꼭 밤 되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양육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화, 요 축복을 탁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흐름을 타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지려면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교회화가 탁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발 하나 담궈놓고 세상 발 하나 담궈놓고 그러면요 580년이 아니라 5,800년이 지나도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화가 탁 되어져야 교회와 하나가 딱 되어지고 지옥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재생산화, 여러분이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와 똑같은 영접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염정 운동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양육하잖아요. 그럼 양육할 사람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자 되잖아요. 제자 되는 사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전도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 축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누리게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과 먼저 너희는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그때부터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 재생산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 그래요. 어떤 제자요? 전도 제자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제자의 축복인데 어떤 제자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 제자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제자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누구 제자요?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 제자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떠나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적 타락한 상태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죄를 졌고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다 말았더니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참된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제자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노력으로 열심으로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100%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들어오셨는데 내가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간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100%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제한된 속죄. 그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삭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고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삭 대신 누가 준비됐습니까? 수양이 준비된 거예요. 그죠? 다른 피로가 안 돼요.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만 속죄가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속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제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의 뭔가 노력으로 그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복음 전해 보면
어떤 아이들은 막 집에 막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무속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면 막 자기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가정에 막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찾아와서 얘기해요. 뭐 전사님, 목사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빼내달라 그래요. 예수님 빼내주세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선택하셨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노력으로 문제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뭐 결혼할 사람도 운명이라 하죠. 그죠? 교회도 내가 섬길 뭐 목회자도 다 준비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견인자처럼, 그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십니다.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럼 끝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또 천국 가서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걸 은혜로 받은 사람을 보고 뭐냐면 그리스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 제자 맞으시죠? 그죠? 여러분 요걸 여러분이 참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뿐만 아니라 참된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제자예요. 두 번째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강단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떤 중심을 갔죠? 그죠? 성막 중심으로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을 때 어떤 중심으로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핍박과 문제 속에서 어떤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제자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강단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상태 바꾸려면 강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강단 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중직자 세우기 위해서 공예배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이 뭐 주일, 수요, 금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잘 들어도 영적 상태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가지는 교회 사랑입니다. 강단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이죠. 여기 보면 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7 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뭐하도록요? 전무하도록. 그죠? 구제에 빠지니까 목회자가 이거 걱정을 하고 신경 쓰니까 목사님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진짜 우리가 다 할게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강단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뭐죠? 머리입니다. 나머지 다 지체예요. 그죠?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저는 어쩌면 입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죠? 그러면 손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 발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 뭐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가 펑크가 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죠. 그런데 서툴 수밖에 없죠. 오른손 할 것을 왼손이 한다. 완벽할까요?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요 플랜카드 걸어놨는데 저는 키가 작잖아요. 저거 달라 그러면 첫 번째 신발부터 벗어야 돼. 왜냐 의자가 더러워지니까. 그럼 의자에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저걸 앞전거덩이를 꼽아야 돼요. 그럼 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우리 김성우 지사님이 다 해서 그냥 키가 크시니까 190이 넘으시니까 해서 그냥 탁탁 이렇게 하시면 돼. 신발 벗을 일도 없고 의자에 올라갈 일도 없어. 그죠? 저는 또 의자 내려와서 이쪽 옮겨서 또 해야 돼 그래. 자, 여기 쳐다보지 마시고 강단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만큼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70 붙박이 제자, 또 현장 살리 70 붙박이 제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가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나도 모르게 진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영적 문제 이런 거 다 뛰어넘습니다. 자, 세 번째, 강단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강단 제자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자의 뭐예요? 보호자, 그죠? 베베. 보호자는 뭐 와이프나 그다음에 가족 역할을 하는 거죠.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 그죠? 그다음에 사랑하고 인정받고 수고하고 친척. 요 7 별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나 목회는 혼자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승리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강단이 진짜 축복받고 또 이 당전 지역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전도 운동하고 치유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강단 제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강단 제자죠. 세 번째는 우리는 현장 제자입니다. 이 강단 제자는 이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흐름을 놓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흐름을 타야 돼요. 강단으로. 진짜 현장 제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우리 5 기초, 그죠? 지난 연말에 계속 말씀드렸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죠?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뀌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에서 일어난 응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팀사역이에요. 내가 좋은 걸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그 사람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가정이 응답받는 걸 미션홈. 네, 그러면 당연히 업까지 응답받는 걸 전문교회, 지역이 변화되는 지교회. 요 응답이 이제 오게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5가지 응답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개인이 바뀌고 만남의 축복이 오고 가정의 응답이 오고 업의 응답이 오고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 상태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물론 우리가 자꾸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통 사람과의 축복이죠. 물통 경제의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세요. 아무리 인간관계 좋아도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문제 와요. 나중에
그죠? 사람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통 있는 사람이 다스려요. 그죠? 영적 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다 가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뭐냐면 오늘 아까 일부 예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문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이 따라와야 돼요. 다른 거 준비하는데 내 영적 상태 안 바뀐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 바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남, 그 다음에 경제, 전문성, 그 다음에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상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현장 제자예요. 요게 이제 금방 얘기했처럼 다락방부터 우리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캠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캠프.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죠? 지금 세상에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황금어장. 우리 당진에도 황금어장이 있겠죠. 그죠? 뭐 대학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황금어장입니다. 그죠? 뭐 물질이 차고 넘치고, 그죠? 지식, 경제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황금어장.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 거지예요. 영적으로 지금 항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자살나고 언제 우울증 올 줄 몰라요. 이런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을 비추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거 캠프입니다. 이게 나중에 안 보여요. 사각지대. 그죠? 사각지대는 어느 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지대가 되어지냐면 재앙지대가 되어집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차가 좋다고 막 타고 다니는데 안 보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계속 그냥 안 보이는데 가면요. 나중에 큰 사고가 일어나요. 사람들 지금 인생을 이래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는 게 캠프입니다. 여기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현장 제자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고 현장으로 캠프 운동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 보면 이 바울팀이 전도자의 삶을 살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든 인생이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네 번째는 집중 훈련입니다. 집중 훈련.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집중훈련. 그 집중훈련 할 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그만큼 집중이 중요해요. 21일만 집중하면 체질 바뀐다잖아요. 40일 집중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발견하냐면 미션을 딱 발견합니다. 개인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이 딱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딱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현장 제자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237 5천이죠. 그죠? 요거는 세계 복음화인데 망대, 여정, 이정표.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망대가 준비되면 간혹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세계 복음화예요. 요게 이제 너희는 준비돼서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영접, 양육, 제자들 세워놓고 나중에 여기다 뭐가 되냐면 교회가 다 세워진 거죠.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현장 제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요거 뭐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제자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죠? 제자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제자예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상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한 해 동안 이 제자 훈련 하시면서 진짜 성경에 나왔던 그 제자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진짜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 훈련 속에 제자가 되게 하셔서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